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성시 교독 40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교독 제 40편 시편 96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시 교독 제 40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홀린 보혈로 정케하사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니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도로 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혈의 피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제단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사 국내외적으로 혼탁한 정치, 경제, 외교와 코로나19의 문제로 말미암아 민생이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이를 해결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유력한 남북이 분단된 이 국가를 평화통일 이루게 하옵소서. 점차 높여가는 북한의 무력 압박 수위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난제들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함임을 깨닫고 모든 기독교인들과 정치인들로부터 온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양 도성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126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였듯이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는 용사 되게 하옵시고 하루속히 교회에서 정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일상을 복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1교육관을 노유자 시설로 활용하고자 정개축 및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사오니 모든 행정 절차와 공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지 위에 복 주시어 큰 부흥과 성장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어떤 상황의 가운데 있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목사님과 동역하는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2020년 목회 계획에 따라 주의 재단이 번창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양의 은사들을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옵시며 성령의 큰 은사와 능력 체험하게 하옵소서.
평양교회의 성도님들이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 평생에서 예배와 기도드리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빛된 광선을 바라사 환부가 완치되는 능력이 임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직장의 어려운 문제로 갈급한 심령들에게 모든 일이 해결되는 기도 응답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군경으로 수고하는 청년들과 외국에 가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과 영적 지혜를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에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만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변함없는 주의 말씀 듣고 살아라. 우리 말과 우리 마음이 진실하여라. 등불되는 주의 말씀 믿고 따르라. 어두운 세상 걸어가도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엉뚱한 질문 같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를 바라요. 혹시 제가 몰고 다니는 성룡차 차량 번호를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일부 예배는 거의 다 제 차량 번호를 기억하더라고요. 혹시 기억되시는 분 있겠습니까? 있어요? 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머리가 천재일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이었습니까? 21장 21절이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차량 번호가 211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제 차가 지나서 있거나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시거나 다니는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저기에 천국 문이 있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의 말씀은 천국 문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에 대한 말씀인데 제 차를 보면 제 차가 저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떠올리시기를 바라요. 몇 장 몇 절?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뭐에 관한 말씀이다? 천국 문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차를 딱 보셨거들랑 주차된 걸 보셨거들랑 저기에 뭐가 있다? 천국 문이 있다. 그렇죠? 또 다니는 것을 보게 되면 또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야, 저 천국 문이 다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으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둘 하나 천국 문에 관한 말씀이다. 자, 제일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의 말씀, 천국 문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이라는 게 뭡니까? 문을 모를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런데 문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약간 난처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이라는 것은 한 장소와 다른 장소를 연결하는 접점에 놓이는 것, 이 장소와 저 장소를 연결하는 접점에 놓이는 것. 그래서 대개 문이 있게 된다면 거기에 담이 있거나 벽이 있거나 울타리가 있거나, 담이나 벽이나 울타리와 공존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문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문은 길과 연결이 돼요. 길과 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라는 거죠. 창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현관문이죠. 이 문은 항상 길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길 없는 집은 없어요. 길 없는 집은 없어요. 만약에 문은 없고 건물만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집은 통나무거나 아니면 하나의 물체, 하나의 덩어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은 문 없는 집은 없어요. 그렇죠? 감옥에도 문이 있죠. 감옥에도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을 가리켜서 우리는 옥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에도 문이 있어요. 성에 있는 문은 성문이 될 겁니다. 그죠? 운막집에도 문은 있어요. 쌀이문 같은 게 운막집에 문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먼 길을 가고 하거나 할 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고속도로에도 여러분 문이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고속도로에 무슨 문이 있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도 문이 있어요. 무슨 문이죠? 톨게이트가 있죠. 톨게이트. 그 게이트가 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집에는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은 길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문하게 되게 되면 집단 아니면 같은 무리 아니면 한 지체, 그 지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예를 들게 되면은 가문이 있죠. 가문. 그 가문을 이야기할 때 집가자에다가 문자를 써요. 집가자에다가 문자를 써요. 가문. 또는 문중이라는 말도 있죠. 문중. 그 문중 할 때도 문자를 쓰거든요. 문중. 또는 문파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이와 같이 한 집단 같은 무리 같은 지체를 의미할 때도 문을 쓰기도 해요. 그런 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문이 또 있어요. 이 문은 자격을 의미할 때 쓰는 문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요, 등용문 같은 것, 취직문 아니면 대학문 같은 이런 문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격을 갖추어야만이 그곳을 들어갈 수가 있고 속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문들이 있죠. 대학문이 높다. 요새 취직문이 왜 그렇게 높은지 모르겠다. 취직하는데 무슨 문이 있겠어요? 그런데 취직문이 높다. 대학문이 높다. 물론 대학교에는 정문, 교문이 있어요. 그 교문이 넓은 것을 의미하지 않죠. 그것이 좁은 것을 의미하지 않죠. 서울대학교의 교문은 넓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서울대학 들어가기가 어렵다. 대학문이 짧다.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힘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어지겠죠. 자, 성경에도 여러 종류의 문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문들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해 보십시오라고 말을 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그 통계적으로 많은 기억하고 있는 문이 어떤 문인가 하니까 미문이더라고요. 미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워준 사건. 그때 그 미문을 주로 많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 가운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문이 나와요. 그 문이 무슨 문인지 아시죠?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믿음의 사람들이 통과하게 되는 문을 가리켜서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에도 성문이 있어요. 성의 문이 있고, 그리고 양의 문도 있고 예수님도 있어요. 이 문은 여러분들이 생소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여기 문이 하나 나오네요. 어떤 문? 양의 문이다 그랬고요. 그 양의 문이 곧 누구이시다는 거죠? 나는 그랬으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문이셔요. 어떤 문이시냐? 양의 문이시라는 거죠. 구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구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문을 들어가거나 이 문에서 나오거나 하게 되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문, 그 문이 아주 좋은 문, 유익한 문이 되겠는데 그 문이 곧 누구라 그랬습니까? 내가 문이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문이시다.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가며 나가며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를 얻게 된다? 꼴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요한계시록에도 문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문이 몇 개가 된다? 12문이다 그랬죠. 그죠? 12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을 볼 건데,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을 볼 건데, 여기에는 어떤 문이 나오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요. 누가 이 짓을 한다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짓은 바로 뭡니까?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뭐 해버렸다? 닫아버려 가지고는 천국 문으로 들어가고 싶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그렇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그 문을 닫아놨으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자기들도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간다? 자기네들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못 들어가니까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내가 들어가지 못할 바에야 너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내가 먹지 못할 바에야 죄라도 뿌려서 너희들도 먹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뽐내면서 자랑하며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실상은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짓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로 시작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랬어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문을 닫아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자기도 못 들어가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하게 되면 뭐를 받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지어다라는 말이 준말이거든요. 화 있을지어다. 누가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말하시면 뭐가 있게 되는 겁니까?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되는 아주 무슨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종류의 문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서 드리려고 해요. 몇 가지 문에 대해서, 세 가지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은 이미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언급을 했어요. 첫 번째 문은 어떤 문이냐? 속하여야 할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하여야 할 문이 있다. 시작. 속하여야 할 문이 있다. 속하여야 할 문이 있다. 거기에는 끼어야 된다. 거기에는 소속되어져야 된다. 어디에? 그 문에는 내가 반드시 끼어야 되고 내가 거기에 놓여야 되고 내가 거기에 소속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유가 많건 적건 권세가 있건 없건 인기가 높건 낮건 명예가 있건 없건 지식이야 많건 적건 간에 우리가 반드시 속하고 끼지 아니하면 안 되는 뭐가 있다?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돈이 많아도 문이 있어야 돼요. 이 문만큼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돈이 없는 헐벗는 가난한 위치에 형편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문만큼은 와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은 어떤 문이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있었죠, 그죠? 소위 가문할 때, 문중할 때, 어떤 집단, 어떤 지파 이런 것을 일컬을 때 우리는 문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 그랬죠. 바로 그 문입니다. 어떤 가문, 어떤 문파, 어떤 반차, 우리 성경에서는 반차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해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와 같은 문에는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문에는 내가 끼어야 되고 이 문중에는 내가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문에 끼도 되고 안 끼도 되고 그 문중에 내가 속해도 되고 안 속해도 되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이 있다. 그 문은 어떤 문이냐?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의 자손, 멜기세덱의 반차에 우리가 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가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 들어가야 돼요. 문중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어디에는 속해야 돼요? 문중에는 우리가 반드시 속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문중,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 우리가 끼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무슨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하는 그런 존재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히브리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칭함 일컬음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지고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 속에 끼어 있다? 멜기세덱의 반차 속에 끼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구약의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존재로 인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가문 속에 이 문 속에 속하여야 된다. 아브라함의 가문에 믿음의 가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놓여야 된다. 멜기세덱의 반차 속에 우리는 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끼어도 되고 끼지 않아도 되고 속아도 되고 속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문에는 만큼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속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에 들어갈 수가 있나? 이 문에 속할 수가 있나? 이 문에 낄 수가 있나? 세 가지 해답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는 이 문에 속할 수가 있나? 첫 번째는 은혜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로. 길 중에 가장 좋은 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병영로 뭐 이런 로가 아니고 뭐 현배, 체험배로 이런 것이 아니고 번영로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은혜로인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은혜로.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게 되면 되지 아니할 일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 속에 속할 수가 있나? 첫 번째 해답이 뭐라고요?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게 되면 이 문 속에 속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이 문에 속할 수가 있나?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다시 뭐라고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이 문 중에 속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갖고 싶다고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예수 믿었어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 믿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축복된 자들입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봐요. 그 사람들 믿으라 해도 안 믿어요. 자기도 믿고 싶다고 그러는데도 믿어지질 않는다 그래요. 참으로 불쌍한 영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도 뭐로 되어진다?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뭐냐?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요. 어떻게 우리가 이 문 속에 속할 수가 있나? 양자의 영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영으로? 양자의 영. 요사이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오후나 주일 저녁 예배 때, 그리고 수요일 예배 때 로마서를 우리가 강의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수요일 저녁에 로마서 말씀 드릴 때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졌다. 이 양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빠는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외국 말이에요. 아람어예요. 아람어의 아빠도 우리의 아빠, 우리가 말하는 아빠와 똑같아요. 그래서 아빠 앞에 아빠는 외국어고 뒤에 아버지는 아빠를 번역한 말이에요. 우리도 어릴 때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 불러요? 아빠라 부르죠. 그 아이는 벌써 외국어를 하고 있어요. 아람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부르짖느니라. 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뭐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되어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따르기 때문이다? 상속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상속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속을 받게 됩니까? 어떤 상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를 상속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문중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뭐를 상속받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입니까? 뭐 아파트 한 채입니까? 뭐 논 몇만 평 되는 겁니까? 토지 몇만 평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광활해요. 우리의 머리로 다 하나일 수가 없어요. 우주 세계만 해도 엄청나다 그러잖아요. 저 별들의 세계만 해도 엄청나다 그러잖아요. 저 별들의 세계를 생각해 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뭘 받게 된다? 상속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필수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 상속 안 받을래,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이 땅에 살다가 뭐 이것으로 족할래,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지옥밖에 상속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지옥을 상속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면 나는 지옥을 상속받게 된다. 와, 말이 흐려져요? 무서워서 그래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가문에 속하여서, 믿음의 가문에 속하여서, 멜기세덱의 반차의 끼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않으면 안 될 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보겠어요. 두 번째 문을 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문은 어떤 문이냐? 갖추어야 할 문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갖추어야 할 문입니다. 시작. 갖추어야 할 문입니다라는. 갖추어야 할 문. 아까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죠? 천국문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개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국문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개방되는 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천국문은 개방되는가? 표와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표와 자격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천국문을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갖출 것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갖춰야 된다고요? 표이다. 또 하나는 자격이다라는 거죠.
그 자격을 갖추게 되면 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출입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출입이 아주 까다로운 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천국 문이다라는 거죠. 입국 수속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출국 수속이나 입국 수속이 다 어려워요. 여러분 약간 그러면 의아한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아까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틀림없이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풍성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만큼은 아니에요. 여기에서만큼은 하나님은 철저하시고요. 너무나도 세밀하시고요. 너무나도 치밀하셔요. 어떻게 보면 악착 같을 정도로 이 문에서는 달리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두 번째 갖춰야 할 이 문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시느냐? 그렇게 세밀하시느냐?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왜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으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왜 이 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시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요. 왜 이곳에서는 철저하시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벌써부터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그 가르쳐 주신 보여주신 체험하게 만들었던 모든 요소들을 다 휴지 조각 처리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을 갖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고 그토록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모든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에 서셔서 우리 주님은 아주 예리하게 아주 치밀하게 아주 무서울 정도로 공의롭게 처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천국문은 출입을 제한하실까요? 마구잡이로 다 집어넣어 주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출입을 제한하시는 것일까요? 천국문에도 공간 제약이 있어서 그렇다? 천국문도 너무 다 들어오게 되면 천국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럴 거다? 그렇지를 않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출입을 이렇게 제한하시는가? 입국 수속이 왜 그렇게 까다롭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시는 것인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면 천국에 아무라도 들어오게 되게 되면 죄 있는 자도 죄 문제도 처리하지 않고 들어오게 되면 천국이 천국일 수가 없어요.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사망이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은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가 있다고 하면은요, 천국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도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절대로 죄 문제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도 만약에 악한 사람들이 들어가 산다고 해보십시오.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을 방불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는 것이죠. 갖추어야 될 두 가지 요소가 뭐라 그러나요? 첫 번째는 표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자격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격, 양자가 되었다는 이 자격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천국과 연결된 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연결된 문입니다. 시작. 천국과 연결된 문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21장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자, 천국문은 12문이고 뭐로 되었다? 진주문으로 되었다. 진주로 되었다. 그리고 그 길을 보니까, 성의 길을 보니까 맑은 뭐 같은 것이죠?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과 연결된 영광된 문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 이 길이 이어진다. 그 보좌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는 문은 몇 가지 문이다? 몇 개가 있다? 12개가 있다. 이 12개는 12지파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 지파에 속하여 있으면 이 지파가 들어갈 수 있는 천국문이 있고요. 내가 저 지파에 속하여 있다고 하면 저 지파에 끼어 있다고 한다면 저 지파가 들어갈 수 있는 천국문으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는 12문은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문들은 12개가 있었는데 그 12개의 문은 뭐로 만들어졌다? 진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뭐로 만들어졌다? 진주로 만들어졌다. 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진주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아요? 황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아요?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것이 더 좋아요? 진주가 좋나요? 황금이 좋나요? 다이아몬드가 좋나요? 빨리 좋아하는 거 말씀하세요. 진주가 낫습니까? 황금이 낫습니까? 솔직히 말해요. 황금이 더 비싸죠? 황금이 비싸요?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황금문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만들지 않으시고 진주문으로 하셨을까요? 다이아몬드가 좀 비싸게 돈이 많이 드니까 황금이 좀 모자라 가지고 그랬을까요?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다이아몬드도 황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 어떤 재료도 부족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진주로 진주문을 만드셨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치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시거든요. 실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수하실 분이 아닙니다. 자, 왜 진주문이냐? 진주가 갖는 독특성, 진주가 갖는 상징성, 진주가 갖는 의미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여러분 아시죠? 진주는 진주 조개 속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진주 조개가 어떻게 진주를 만드는지 아셔요? 평안히 건강하게 좋은 조건 속에서 살게 되면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진주를 요사이는 양식도 해요. 양식하는 양식장에 가보면 이만한 꼬챙이들이 있어요. 대나무 같은 꼬챙이가 있어요. 그 진주 조개가 입을 쫙 벌리면 돼지 꼬챙이를 안으로 막 주셔놔요. 주셔놔서 다시 던져요. 그래서 그 조개가 죽는 경우도 있고 그 조개가 살아나요.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이 조개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액이 빠져나오고 그 액이 뭉쳐지 가지고는 그게 뭐가 된다고요? 진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피의 산물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피와 눈물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수용에 들인 데서 만들어진 결정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진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과 아픔과 피와 눈물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몸소 수용해 들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당할 고난을, 우리가 당할 상처를, 우리가 당할 온갖 괴로움을, 온갖 저주를, 온갖 죽음의 모든 어두운 요소들을 예수님은 다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수용해 들이셨어요. 수용해 들이셔가지고 그것을 진주되게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진주로 만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 있었기에, 예수님의 상처 받으심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눈물이 있었기에 너는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된 거야.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중요한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진주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거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더라고요. 진주가 다른 보석과는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황금은 자라지를 않죠. 다이아몬드도 크지도 않아요. 그러나 진주는 커집니다. 작은 진주 덩어리가 점점 진주 조개 속에서 그것이 커지는 보석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도 성장되고 우리도 자라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축복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진주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진주문을 여러 개의 진주 조각으로 붙여가지고 자개농 만들듯이 그렇게 그 문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까 21장 21절 보게 되면 뭐로 돼 있어요? 12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몇 개의 진주로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랬어요. 그 문은 몇 개의 진주로 만들었다고요? 한 개의 진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의 큰 진주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안을 뚫어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진주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자, 왜 한 개의 진주로 만들었을까요? 한 개의 진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구원으로 이르게 되는 문은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는 걸 믿습니까?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의 진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문을 통과하게 되는 축복된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간격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이 엄청난 축복과 영광을 망각하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 문 정리합니다. 첫 번째 문은 어떤 문이었나요? 속하여야 할 문에 속하여야 한다. 속하여야 할 문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문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 갖추어야 할 문이 있다. 그랬죠? 갖추어야 할 문이 있다. 표와 자격을 우리는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통과해야 할 문이 있다. 그렇죠? 통과해야 할 문, 연결된 문이 있죠. 뭐에 연결된 문이다? 천국과 연결된 문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 문을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진주문이라는 이거를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문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속하여야 할 문에 속할 수 있는, 갖추어야 할 문을 갖출 수 있는, 천국과 연결된 문에 꼭 서서 진주문으로 통과하는 이 엄청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병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게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밤마다 거신 사랑 새겨 놓았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셨고 늘 함께하여 주셨고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험난한 세상이지만 의지할 곳 있고 부를 수 있는 이름 있고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있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주시고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어두움이 내일의 새벽이 되고 내일의 밝음이 되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빌고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정성이 귀한 예물들 준비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정성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더욱더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현실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게 있는 것들이 줄어지고 없어지는 일들로 탄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고 있는 은혜와 복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가슴 속에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뜻, 아름다운 꿈을 지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목조목 들이지는 모든 물질들이 조목조목 맞는 위치에서 제대로 아름답게 귀하게 잘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생포 교회에 우리 전 목사님께서 위임을 받게 됩니다. 위임식을 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도 해 주시고요. 저녁 예배가 오늘 둘째 주일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로 당겨져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 청지기 교실 이참에 우리가 또 어차피 방학을 해야 되니까 방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차량 관리부에서 광고 부탁인데 여러분 등록을 지난번에 하셨더라도 일제히 이번에 좀 다 도와주시기를 바래. 오늘 나가시다가 자기 차량 번호와 연락처를 꼭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관리하는 일에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니까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 매주 아침 5시면 오늘의 묵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여러분 많이들 시청을 해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밑에 가서 기간장애의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여름 성경 학교가 지난번에 우리 중고등부 토요일부터 하기로 했던 거를 하지 않고 주일만 아동부, 영유치부, 청년부 다 주일만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8월에 가서 풀려지게 되면 좀 더 수련회를 성경학교를 그때 확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여러분 이용하실 분들은 사전에 요양 인정 등급을 꼭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혼자 가셔도 받기 어려우니까 교회로 연락하시면 진입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도다.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거립던 주님을 반가이 맞으리.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2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육신의 건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